과거에 시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묘. 시묘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별세하시면 산소 옆에 거적을 두른 초막을 만들고 3년 동안 지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가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요, 주변에서 다 말리겠죠. 또 부모님에게 그런 뜻을 밝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네 자신과 가족, 생업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손살에 치며 말릴 겁니다. 현재 누구도 시묘를 살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과 공경이라는 근본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일단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장 1, 2절입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 다 다루지 못하고 일단 이제 중요한 것만 봅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린 그냥 이제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할 때 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표현은 이제 모세가 구약의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산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신의 산과 대조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비록 이제 마태복음의 산 이름이 명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기 교회부터 전통적으로는 디베라 서쪽과 또 막달라 남쪽에 있는 하틴산이라고 하는 구렁을 그렇게 이제 이 산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초기 교회부터 이곳을 팔복산 이렇게 부르고 현재는 이제 산상수훈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구약의 율법이 반포된 신의 산과 비교하여 신약의 신의 산이라고 일명 그렇게 이제 명명하는 그런 산입니다. 자, 근데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17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그런데 21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분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 5가지 주제를 말씀하신데 구약에 있는 율법과 전부 대립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면서 전혀 대립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심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같이 바쁜 시대에 심요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사람, 여건이 되는 일부분의 사람들만 심요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종교인들만 지킬 수 있었지 많은 사람들은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냥 이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본말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시작하신 비유가 있죠. 그걸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에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기도 하죠. 서서 따르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꼼꼼하게 챙겨 지켰으니 잘났다는 겁니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참 웃기는 게 하나님 이름 갖다 붙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작 문제가 뭡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옆에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잘남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란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독백이요, 자랑이요, 뭐 그렇게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 세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13절 이제 보면 그렇게 이제 복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통곡합니다. 통곡하죠. 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겸손하자는 겸양지덕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에 대한 얘기. 근데 의아하죠.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로마 정부에서 가지고 동족의 고혈을 짜내던 세리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뭐 금식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행위 자체를,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악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그 어떤 업적이든 자랑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낱 상한 음식물 쓰레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상실한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시작하신 것이 있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성전이 뭡니까?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없이 안 된다는 것이 구현되어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구현되어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를 위해 성전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늘 주지하도록 나를 대신한 제물의 죽음을 경험하도록 한 곳이 성전이에요. 물론 오늘은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근데 정작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은 지킨 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세리는 진짜 면목이 없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라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전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니 성전의 정신이 구현된 게 누구라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바리새인이 아니라 면목 없어서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이 세리가 성전의 정신이 구현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자, 근데서 신앙이 뭡니까?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의문을 던져 죄송합니다만, 신앙은 공로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낱 잡동사니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공로나 업적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죠. 장소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 존재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 관건이란 겁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인용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 존재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것이죠. 자,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모세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로 보면 한 1500여 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율법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진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법칙이 되고 명분이 되고 업적이 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처럼, 오늘날 목사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지 않는 허탄한 우리가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아주 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설교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심지어 어떤 것을 행할 때조차도 우리에게 남아야 하는 것, 그것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이고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화음을 잘 맞췄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를 올려드렸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후에는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남아야 됩니다. 또 예배 후에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 가서도 남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인생의 처지 속에서도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정언하고 승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결론을 내리기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걱정이 앞섭니다. 진짜 진실하게 읽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당장 보십시오. 자,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22절 한번 가보세요. 22절,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자마다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제 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던 욕이에요. 이 라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쉽게 하면 바보, 똥멍충이, 골빈놈,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는 욕할 만한 사람들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심판받는데요.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이제 공회에, 사네드린 공회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사네드린 공회는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재판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니까, 와, 이건 뭐 보통 생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하시니, 어느 누가 베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 뭔가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때문에 오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요, 반의적인 강조예요. 반의적인 강조. 여러분도 누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끔 센소리 할 때가 있죠. 센소리. 그거 같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아주 몸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저희 모친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정말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유를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 모친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삐뚤어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정해진 노선을 달리는 버스나 지하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인생이 마치 운행을 하는 것처럼.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남들이 볼 때는 정로한 길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저도 아주 오래전이죠,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신학생이 됐습니다. 20살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교육자 생활하면서 시작된 교회 모습은요, 정말 신앙의 본질과 너무 벗어나 있더라고요. 그 자괴감. 또 더 나가서는 그런 속에서 제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의문들. 내가 과연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보다 더 심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때 한참 제가 전국에 있는 수도원들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수도자가 돼야 되겠다. 집안에 선언을 했습니다. 집안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온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저를 설득하다 안 되면 저희 모친이,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창문을 활짝 열고는 동네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분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머리를 잘라서 집신을 삼아도 모자랄 이 아들 녀석이 제 갈 길이 마음구석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기고 애미속을 딱 뒤집어 놓습니다. 소리를 치셨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때는 결국 제가 저 어머니 고집 때문에 꺾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본문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예수님의 강한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에 담긴, 율법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심, 긍휼의 풍산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시묘는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근본적인 관계인 것처럼, 너희가 몸을 가동해가지고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업적이 되고 명분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근본적인 풍성한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촉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촉구. 오늘날 우리에게 검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교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됩니까? 더 많은 명분의 충성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랑을 해야 됩니까? 쓸데없다고 얘기하십니다. 나와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의 자리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원래 십계명도 뭡니까?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놨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신명기 5장 6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신 후에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으니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에 응답하여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를 놓치고 십계명이나 율법이 법칙으로, 명분으로 업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통 독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말씀하여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와 긍휼의 풍성한 사랑에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로 제가 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중에 누군가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요구나 명령을 지킨 분이 계셨다고 하면 지켰기 때문에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신다면 전적으로 실패하신 겁니다. 목사가 보기에 어떻든지 내 곁에 있던 성도들 여러분을 어떻게 칭찬을 하든지 여러분이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배제하고 하신다면 전적으로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행하고 지켜도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누려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주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꼭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세리처럼 종교적 요구나 명령을 모두 지키는 것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현실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우리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잖아요. 만만치 않은 현실. 그런 우리에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를 온전히 지켜내니 너는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라는 취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산상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지난 명절 기간에 앉아가지고 다 의미를 따라서 맥락을 따라서 분절하면서 설교 계획을 잡아보니까요, 적어도 한 40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설교 일정을 잡아서 설교하기로 하고, 자, 오늘 본문을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압축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21절부터 26절은 분노의 문제가 있죠. 자, 사실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전부 다 간념화되거든요. 하지 못하면서 전부 다 상상으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것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분노 없이 백지처럼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바로 앞에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할 때라는 말씀을 어디로 연결하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뭐죠?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1절에 나오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9절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근원이라면 분노가 너의 주인이 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들은 너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너에게 정말 담겨져 있다면 분노가 너희에 없을 수가 없으나 그 분노가 너희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네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책임 있게 살자,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거 분명하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 32절 뭐가 나옵니까? 간음과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거 막 구절 그대로 막 국어사전 설명하듯이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십계명 7번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뭐 긴 설명 어렵습니다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보면요, 간음 문제는요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요 간음의 문제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 무리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간음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끌고 온 것은 힘없는 여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부터 나오는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혼 정서가 어디 나오죠? 이혼 정서가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 이혼 정서를 왜 얘기했느냐?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약자입니다. 어렵게 해서 힘 있는 자가 함부로 약한 자를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혼 정서 얘기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칠거지약이란 거 아시죠? 저는 옛날 문서들을 좀 읽습니다. 칠거지약은 전부 다 남자들 중심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가지고 남자가 제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힘 있는 남자들은 마치 그렇게 하여 여성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짓밟았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결혼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으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구 대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 율법 얘기했죠. 출애굽기 신명기 얘기했지만 애굽 땅 종살이했던 것을 전제하신 이유가 뭡니까?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십계명에도 담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되니 맹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약속 안 하고 살 수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한 얘기 하신 거 아니겠죠? 자, 그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지를 보세요. 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도 땅도 성전도 우리의 조작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의 조작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과 성전을 마치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놓치고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죠. 제가 뭐 너무 센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서 목사들이 교회만 키워지면 지 새끼들의 교회를 물려주는 것, 이거 정말 죄악입니다. 뭐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한 36년 정도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서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고집들, 아집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때문에 진실해도 된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워낙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막 압축을 하다 보니 쉽게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하늘을 뭐 끌어들이거나 땅을 끌어들이거나 성전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진실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좀 이해를 위해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늘 설교할 때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진실이 정답이다. 진실이 정답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감정적으로 막 좋았다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자신에게 좋은 감정, 사랑한다는 어떤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쟁이들이 꼭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다. 요 따위식으로 얘기합니다. 면피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합니까? 의장관리 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형제를 아니면 나도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진실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방은요,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일말의 가능성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것은 진실한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될 수 있죠? 진실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해 합니다라고 그 따위식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자신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동시에 상대도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여 그 사람의 영혼에 긴 고통과 심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나를 나답게 하고 타자를 온전하게 대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요, 진짜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실은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자, 막 그냥 주마간 사격으로 끌고 와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이제 말씀 지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만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언뜻 보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는 의도를 아시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행한다는 것, 결국 그 근거와 결론은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축복하고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복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구하시고 모든 일들을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